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22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 성경 991면에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이 새벽부터 주임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상의 골짜기에서 깨어나라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서 깨어나라. 자, 사람은 위기 앞에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순탄할 때는 누구나 자신 있게 믿음을 고백하지만 위기가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고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붙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2장은 환상의 골짜기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환상이라는 것은 선지자가 보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백성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짓된 평안과 자기 위안의 환상에 빠져 있음을 드러냅니다.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위협이 코앞에 있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보수하고 저수지를 점검하고 무기를 준비했지만 정작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이를 바로 신랄하게 지적하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도다 기록합니다. 자, 위기의 날에 회개 대신에 잔치를 벌이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대신 세속적 즐거움으로 도피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상의 골짜기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기도보다 먼저 내 지식과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계산이 먼저이고 불안할수록 하나님보다 사람과 제도를 더 신뢰할 때가 있고 영적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오히려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려는 모습,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기의 날일수록 자신을 바라보고 내게로 돌아오고 눈에 보이는 대비책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더 확실한 안전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종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환상의 이 골짜기에서 깨어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위기의 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입니다. 위기의 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22장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자, 환상이라는 것 앞서 한번 언급드렸듯이 원래는 하나님의 계시를 뜻하지만 백성들이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짓된 그들의 안도감 속에 산 상태를 가리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게다가 골짜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예루살렘의 지형적인 특징을 말하는데, 자, 예루살렘은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 성 안의 중심부는 골짜기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를 빗대어 하나님의 백성이 높은 산 위에서 깨어 있어야 할 그때 오히려 골짜기에서 현실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본문은 기원전 701년경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그 시기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열왕기하 18장과 19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위기의 순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군사적 물질적 대비책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자, 오늘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을 점검하고 저수지를 확인하고 무기고를 살펴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바로 환상의 골짜기인데, 자, 위기가 닥쳤을 때 눈앞에 대책만 보이고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우리도 위기를 만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요.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은행과 내가 가진 것 들여다보지만 기도는 뒷전이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과 약은 찾지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전능하신 치유에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뒤로 밀어버리죠.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의 말은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잠언 3장 5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 그것을 무시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런데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곧 교만이고 불신앙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기의 날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을,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혹여나 지금의 삶이 환상의 골짜기에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작아지고 문제만 크게 보이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을 조금만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손길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경고의 날, 회개를 미루지 말고 지금 돌아오라입니다. 경고의 날, 회개를 미루지 말고 지금 돌아오라. 자, 이사야는 9절부터 예루살렘 백성들의 준비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성벽의 약한 부분을 확인도 하고 다윗성에 무너진 곳을 살피고 저수지를 만들고 무기를 점검합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철저한 대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죠. 자,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르리라 하셨거늘. 그날이라는 것, 심판의 날, 경고의 날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이 날에 돌이킬 것을, 회개할 것을 회개하라 부르시죠. 통곡하고 애곡하고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서 우리는 오늘 앞서 함께 살펴봤던 그들의 반응이 충격적인 것이죠.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자,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세상적인 쾌락으로 그 위기를 잊으려는 태도입니다. 자, 이사야는 이러한 무감각을 환상의 골짜기, 그 전형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거나 도리어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즐거움으로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이자 반응이죠. 자, 그래서 14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죄, 돌이키지를 않는 죄, 경고를 무시하는 죄,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자,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는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미루면 심판은 현실이 되는 것이고, 죄를 대수롭게 않게 여기고 경고를 무시하며 회개를 내일로 미루는 태도는 결국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을 열고 경고의 날, 그날이 곧 우리의 삶이 돌이키는 날, 회개의 날이 되어서 눈물로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는 변화의 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라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붙들라. 자, 본문 15절부터는 예루살렘 지도자 두 사람 셈나와 엘리야김의 극명한 대조가 기록됩니다. 자, 셈나는 왕궁의 국내 어떤 대신입니다. 대단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자기 무덤을 궁궐처럼 아주 화려하게 준비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권력과 명예를 영원히 누릴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셈나는 권자에서 끌려 내려가고 수치 속에 사라지게 되지요. 자, 반면 하나님은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시는데, 자, 그에 대해 하나님이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더라도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기록합니다. 자, 이것은 권력의 상징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와 사명을 위임받았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권세를 소유하려 하지 않고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 셈나 같은 이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도 그를 의지했고 그의 몰락과 함께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의 권위에 붙들린 자를 통해서 참된 안정과 회복이 오는데, 자, 예레미야서 17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명한 대조의 말씀이죠. 자, 우리 신앙의 변화의 그날은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그날입니다. 경제적인 기반이나 어떤 사회적인 인맥이나 세상의 권세나 이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 역사, 섭리하심은 결코 사라지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셈나라는 인물 무너졌지만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께 붙들릴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변화의 날이 곧 회복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골짜기에 서 있는지, 혹여나 문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시지는 않는지, 혹시나 회개를 미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사람과 세상의 힘에 기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날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경고의 날에는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변화의 날에는 주님을 붙들고 살 것을. 그때 우리는 환상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함 받아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으니 위기의 날에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고의 날에는 회개를 미루지 않고 돌이키게 하시며, 변화의 그 날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환상의 골짜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산 위에 깨어있는 파수꾼처럼 살게 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